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고 섬기고 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진실하게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없고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요,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8장에서 그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살펴본 8장 전반부가 이 스가랴 전체 구조상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멸망을 당했지만, 그래서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방인 중에서 저주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여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 고백인지 모르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구원하시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다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뭔가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일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중심의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결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돌이키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정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셨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성품에 따른 것입니다. 그 성품으로 인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안 되지만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으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달라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결심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결심을 말씀하십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말이 거짓 없이 진실하며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 기준으로 상대의 말을 재단하며 때로는 의심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시며 서로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재판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성문에서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문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고요 오히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이들의 공동체는요 언제나 모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한다는 건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로는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시나리오를 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상대방을 가둬 놓고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마음의 시나리오를 멈추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는요, 신앙적 행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의 상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에 감사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순서를 뒤바꾸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저러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이고 진실한 반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귀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에 지켰던 이 네 번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번의 금식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슬픔과 고통의 날을 기억하며 애통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4월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사건, 또 5월은 성전이 파괴된 사건, 또 7월은 멸망 이후의 지도자였던 그달랴가 암살된 사건, 그리고 10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사건을 기억하는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저 그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며 후회하며 금식하는 데에만 머물렀던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저 슬픔과 고통이 왜 내게 일어났나를 생각하며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로 백성들은요,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울며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그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일들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된 공동체는 금식과 애통이 변하여 진정한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한 공동체가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이방 백성들과 나라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복된 공동체의 선교적 가치입니다. 사람들은요, 결코 우리의 진실하지 않은 말이나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 행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야 비로소 반응할 것입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돌이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화평케 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백성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슬픔과 고통마저도 기쁨과 희락의 축제로 바뀌어지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를 보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비전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비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를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품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결단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